네, 말씀의 제목은 장래의 궁핍을 대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림 지지난주에 보셨죠? 네.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어떤 죄도 상관없이 우리는 악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공로 하나도 없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로마서 5장이 말한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또 태어나 보니까 이 상태에서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밧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속임을 당한 교회, 그리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교회, 속임을 당한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였고 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에 빠져 있음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이욕에 몹시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착각을 하도록 속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사단이 그들의 앞에 이 세상 사물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하자 그들은 그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다. 어떠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욕에 끌리는가 하면 바로 이 상태에서 세상의 이욕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한 줄 모르고요. 물에 빠져 있음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제목은 장래의 궁핍에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호출했습니다. 호출한 이유는 이 주인이 자기의 재산 전부를 이 청지기에게 관리하도록 맡겨두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뭐 한대요? 네, 허비한다는 그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 소환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현세적 사물에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즉 자기가 물에 빠져 있음도 모르고 현세적 사물에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물과 내세의 영광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청지기에게 관리하도록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겨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이 재물을 쓰도록 맡겨놨는가 하면 주인도 아니고 청지기도 아니고 누구를요? 그 재물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 재산을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이러한 소문이 들리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보던 일을 뭐하라? 셈하라. 즉 이제 보통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관도 그렇고 이 재무부에서 다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감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부를 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장부를 쭉 펴놓고 여기는 종이 한 장 딸랑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장부를 다 펴놓고 일일이 대조가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셈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불의하게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뭐하게 생긴 거예요? 파면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남의 재산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남의 재산, 누구의 재산요?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가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히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히는 것입니다. 자, 파면을 당하게 된 이 청지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청지기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동안은 내가 이 청지기 일을 보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 청지기 직분으로부터 내가 파면을 당하면 먹고 살 길이 끊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생각에 이 주인이 앞에 앉아 있고 이제 청지기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너 어떻게 재산을 이렇게 사용했냐? 아주 불의하구나. 너 이제 청지기 일을 계속 못할 것 같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오, 큰일 났네.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저처럼 좀 삐쩍 말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감자농사 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참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1을 삽으로 그걸 다 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임주태 집사님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새 와서 그걸 다 파주셨어요. 땅을 파자니까 뭐가 없고,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또 내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위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이 선물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장래를 위해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비유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아직도 다행인 것은 아까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을 때에 너 이놈 오늘부터 그만둬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직 다행인 것은 아직은 완전히 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놓고 너 보던 일을 이렇게 셈해 보니까 너희가 문제가 많구나. 너 앞으로 이 청지기를 계속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아마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너 오늘부터 청지기 일 그만두고 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주인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문자에 드러나지 않은 이 주인의 마음이 은연히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직을 파면당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다는 사실을 이 주인이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뭔가 이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벌어준 듯한 느낌을 이 비유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이 주인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허비했을지라도 아직은 그 재물을 이용해서 우리의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언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하면 주인이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셈해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사실 의로운 청지기는 지금 우리한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앞으로는 청지기 일을 네가 계속하지 못할 것 같구나라고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파면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의 장래를 뭐 하기로요? 준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파면당하고 나면 땅 파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빌어먹자니 사람들이 내 얼굴 다 아는데 가서 구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것은 그래 내가 아직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든 내가 아직은 만지고 처분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한이 아직 자기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그가 알고 이 권한을 이용해서 또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남을 위해 쓰도록 청지기에게 맡긴 주인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아주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불려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청지기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 청지기에게 맡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즉시 파면하지 않고 은혜의 기회를 준 주인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첫 번째, 이 청지기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죠? 네, 주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빼가지고 숨겨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 그만둬. 그러면은 그 숨겨놓은 거 가지고 그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주인이 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하면 두 번째 이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그럼 어떻게 이 장래를 위하여 나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자기만을 위하여 빼돌려 숨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방법이요? 나누어 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장래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의 목적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 없어질 때를 대비 장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재물들 곧 없어집니다. 우리가 처분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또는 뭐 기금속이라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처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것은 제가 뭐 흔히 요새 하는 말로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쓰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가진 재산을 팔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장례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그 방법은 나누어 주는 방법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자,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몰래 숨겨두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 주인에게 얼마를 빚을 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를 제가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에다가 100자를 지우고 얼마를 써라? 50이라 써라.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청지기가.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냐 그러니까 밀 100석을 제가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얼마를 써라? 80이라 써라. 기왕이면 20이라 써라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80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고마웠을 텐데. 그죠? 어쨌든 성경에 80이라고 나옵니다. 자, 주인의 재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뭐 되게 했습니까? 유익되게 했습니다. 이 자체가 불의한 일이에요. 그죠?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불의한 일이기는 한데 무엇에 적합한 행동을 했는가 하면 이 재산을 불의한 청지기에게 맡겨둔 주인의 의도와 맞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산을 누굴 위해 쓰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빚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했으니까 그 동기, 순수한 동기로 보면 사실 이게 방법은 잘못됐지만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도덕적으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무엇을 칭찬했는가 하면 자기의 장래를 대비하여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덕을 본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이제 오갈 데가 없을 때 자기 집으로 뭐 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파면됐어. 나 좀 받아주라. 그러면 당연히 받아줄까요? 당연히 받아주죠. 왜요? 네. 이렇게 덕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의 장래를 위해 준비한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이 청지기의 도덕성이 아니라 자기의 살궁리하는 재치를 칭찬한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짐승들이요, 사람들보다 지 살궁리 더 잘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짐승들이 어리석은 것 같죠?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람보다요, 어떤 면에서는 더 지혜로워요. 이 까마귀가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요, 이렇게 유리 파이프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넣어놓고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까마귀가요, 짝대기를 물어다가 이 구멍 속에다 이걸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꾹꾹꾹 찔러갖고 저쪽으로 빼요, 고기를.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병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넣어놓고 이렇게 불이가 안 닿잖아요. 그럼 이 까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을 집어와요. 돌을 집어와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점점 어떻게 해요?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서 올라오면 이렇게 쏙 빼먹어요. 정말 대단하다고요, 짐승들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아지가요, 주인은 큰 거 먹고 지 작은 거 주면 성낸다니까요. 왜 나는 조그만 거 주냐고. 그 지살궁리 잘해요. 근데 인간이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짐승보다 더 지혜롭지 못해요. 자기 살궁리를 못해. 어떻게 살궁리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대비하고 살궁리하는 그 재치에 대하여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살궁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 교회를 속여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속여서 다 멸망시켰고 지금도 역사는 반복돼서 지금도 이 교회를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뭐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뭘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장래를 위하여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것도 가졌고 나는 저것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뭐 했는데 헐벗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기들이 장래를 위하여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이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재테크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다 궁리하고 지혜를 이렇게 모으는 것보다 우리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더 열정이 있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영적인 이 구원을 위해서 대비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고 열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냐? 너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너희의 영적인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그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청지기는 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살궁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 비유를 주신 핵심입니다. 자기 살궁리를 지혜롭게 열정적으로 함으로 그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장래를 위해 준비함에 있어 이들보다 지혜와 열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전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긴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뭘 행하도록요? 자선을 행하도록 주인의 산업이 불성실한 청지기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해요?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국가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나누어 주기 위해 진리의 빛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주인의 재물을 누구만을 위해 사용했어요?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이방에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죄인들을 뭐처럼 취급해요?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방이 BC 722년에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때 아수르가 이게 이 혼혈 정책을 써서 그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 순수 민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짐승 취급. 지금도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짐승 보듯 합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이게 일하는 거라고. 이게 꾹 눌러서 3층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기다립니다. 이래 기다리다가 이방인이 타잖아요. 그럼 3층 좀 눌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어차피 멸망받을 짐승이니까 안식일에 일하고 멸망받아도 돼. 나는 유대인이고 구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나는 이런 거 안 눌러도 돼. 이런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물경은 370쪽에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이웃들에게 뭐함으로써만?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혼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복음 사업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나는 재물이 별로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복음 사업을 위해 쓰지 나는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복음 사업을 위해서 돈을 씁니까? 과부가 얼마를 냈죠? 2렙돈.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전 재산을 복음사업을 위해 다 헌신했습니다. 자, 나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일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만 우리는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1조 내는 것도 제대로 안 내고 있다. 그 11조가 누구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그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표상하기도 하고요. 재물은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진리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재물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의 어떤 달란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다 재물입니다. 심지어는 이 목숨까지도. 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뭐 하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누고 있는가? 나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가? 그것이 복음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또는 나의 어떤 영향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파면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와 이 재물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드리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입장을 이해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런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앞으로 교회 얼마 안 있으면 문 다 닫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공적 예배는 중단되고요. 가정 예배로 돌아가고 가정 예배에서 다시 지하 교회로 변해갈 겁니다. 그때는 홀로 서야 됩니다. 다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였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자신들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지는 않고 그것을 가졌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삼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겼고 지금은 누가 이 청지기 직분을 맡고 있어요?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월정 헌금을 드리고 또는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가르쳐주는 너의 것을 나누라 하는 그것을 다 나는 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또는 내가 받은 복음의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구원받고 내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세대의 이방인보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의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것을 수없이 경고했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지혜가 없어서 맡겨진 재물을 복음을 자신만을 위해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이웃에게 뭐 하지 않아요?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 자, 우리 듣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들어야죠. 그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네. 평생을 들어도 또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평생을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말씀을 남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50년을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집사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진리가 뭐지?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눌 수 없는 교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주천교인들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이 복음의 빛을 또는 혹은 재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숨겨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집에 집을 더하고 땅을 사고 또 사고 땅 사는 게 잘못된 건가요?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렇습니다. 무엇이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제 좀 부담이 되시죠? 슬슬 그죠? 네. 썩어버릴 양식을 위해 나는 매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나누어 주며 살고 있는가? 나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나의 장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받은 빛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좀 번 다음에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내가 좀 나누어 주고 그러지 뭐. 그럴 날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과연 장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그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복음 사업을 위해 쓰고 있는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타인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네.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동안은 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집에 가셔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장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영생과 천국을 비교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내가 만약에 나만을 위해 살다가 나의 잃어버린 영혼의 그 가치와 내가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면 나의 불멸의 생명을 얻은 나의 영혼을 이 저울에 놓고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오늘 나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재물을 모아놓은들 남을 위하여 베풀지 않고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고도 어떤 신비한 말씀이 아니라 들은 바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과연 실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심오한 진리를 여기서 드러내서 와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내가 과연 그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네.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뭐 하셨대요? 받으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사실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오래 못 갑니다. 하다가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나누어 줄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야 기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실물교원인지 시대소망인지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으라고 청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나누어 주라고. 예.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날 때에 너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 희한한 게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여기 갖다 붙이나 저기 갖다 붙이나 모든 게 다 하나로 다 통해. 참 신기해요. 그죠? 참 신기해. 이것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너 이거 잘 듣고 구원받아라. 물론 그것도 없는 게 아니겠지만 이 복음을 듣고 가서 사람들에게 뭐 하라? 나누주라는 거예요. 나누주라는 거예요.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다 똑같아요. 다 하나로 연결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어떤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자기만을 위해서 연락하고 있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그 집 대문에 앉아서 이렇게 빌어먹고 있는데 먹을 것을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헌대를 앓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막 핥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주께서는 유대인들을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저기 날마다 재산을 가지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정하셨어요. 누구를요? 유대인들을요. 그리고 저 부자를요. 그분은 그들에게 온갖 영적, 물질적 특권을 주시고 이런 축복들을 뭐 하라고 명하셨어요? 나누어 주라고. 누구한테요? 저 나사로한테 나누어 주라고. 그 재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만 무엇이나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궁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는데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가고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자, 물가에 씨를 뿌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물을 항상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가면 물가에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마당에 늘 차대던 그 털보 아저씨 있죠? 그 교회 한번 왔었잖아요. 제가 그 사람 여기 가끔 한 3번인가 서서 한참 몇 시간 동안 이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왜 토요일이며 구원 받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여튼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몇 번 얘기해 줬습니다. 씨를 뿌린 거예요. 그죠?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지금 딴 데 갔어요. 갔나 봐요. 안 보여. 온다 간다 인사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가버리고 없대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어디 가서 또 열매를 맺을지 그건 모릅니다. 제가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머리가 번쩍할 거예요. 나누어 주는 일에 신실한 자들도 그와 같다. 그들은 뭐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저희의 축복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뭐냐 하면 내가 웅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복 받는 비결은 나누어 주면 돼요. 그죠? 나누어 주면 됩니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가장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남 가르치는 겁니다. 남 가르치는 게 자기가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영향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증가되고 또 불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 그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 수문은 그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는데 이제 동남쪽에 그 물을 떠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 숫자 써서 수문이라 그래요. 그 수문 앞에 큰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율법의 복음을 낭독했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에. 그때 이 백성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받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뭐하라? 나누어 주라.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래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뭐 했어요? 실천했습니다. 실천했다니까요.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게 부흥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든 땅이든 팔아서 나눠주세요. 아이고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목사님. 그거 팔면 나 뭐 먹고 살라고. 여러분 지금 그거 아무나 막 나누어 주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사업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거 팔래야 팔 수 없는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 양식이 뭐예요? 때를 따라 주는 이 양식이 뭐예요? 현대진리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사귀라. 그리하면 영광의 집에 영접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맨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뭐 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